네, 이제 모세오경 한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생활 이전 이야기, 결혼생활 시작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모세오경은 전체가 몇 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로 구분한다면요. 모세오경 첫째 족장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고요.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레위기가 출애굽 시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 시대는요. 민수기 신명기가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드디어 만나는 이야기예요. 첫 만남이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결혼한 이야기죠. 결혼식한 이야기고, 민수기 신명기는요, 신혼 훈련했던 이야기, 신혼 여행했던 이야기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있죠. 제사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창세기는 족장의 제단이 늘 쌓여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요. 출애굽기 때는 드디어 뭐가 이어지죠? 뭐가 만들어져요? 성막. 그리고 이후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성막이 이동하죠. 이동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족장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다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호가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때. 왜냐하면요, 이집트 나라가 제국이거든요. 제국은요, 여러 민족을 다스려요. 속국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하가. 다양한 신을 인정해 줘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노예니까. 너희는 노예지 한 속국이 아니야 하는 거죠. 너희는 노예에 불과해. 너희 신이 인정하지 않겠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죠.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크게 나네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크게 나군요.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로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놓고 보면 신랑이 누구시냐를 소개해요. 그리고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 이야기는 누구 출발하냐? 아담이 아니에요. 신부는 아브라함부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1장부터 11장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그래서 타민족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니까 이걸 추리고 놓고 보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죠.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가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남편으로 소개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죄송해요. 우리 여집사님, 본사님 아직 아니신가요? 예, 여집사님의 남편 되신 분의 특징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두 가지만. 뭐든지. 네, 네, 그건 차마 내가 반복 못하겠고, 그 다음 또 하나요? 착하다. PC방 갈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안 가셨죠? 네, 그럼 앞으로 못 가시겠네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소개된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름 소개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나를 지으셔서 나를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도 1장과 2장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모든 민족을 지으신 분도 누구시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그런 이야기가 맨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3장부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근데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왜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상태로 영혼이 존재하게 돼요. 그럼 죄인인 상태로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뭐하고 싶지 않으셨다. 지옥에 보내고 싶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는데? 범죄. 그들이 범죄를 깨달아요. 특히 이런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을 때가 바벨론 포로 때였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그래서 모세가 남긴 이런 내용을요. 나중에 에스라가 정리하거든요. 정리할 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이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은혜요. 용기가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남편은 너그러우신가요? 속이 좁으신가요? 집사님. 네. 글쎄요. 저를 닮으셨네요. 어째 남자는 다 똑같은가요? 아니, 그런 혹시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은 되게 넓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심지어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느냐? 바울을 때려 죽인 가인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요, 마침내 하나님은 뭘 느끼느냐? 한탄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인생들 왜 지어가지고, 왜 창조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보는가? 한탄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한탄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분들. 대답을 아주 잘하시고 있습니다. 아내 되신 분은 상당히 용기를 내고 계시고, 남편분은 상당히 쭉 올리시는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커갔는데 어느 날 내가 쟤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그걸 느끼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요, 다 죽이지 않으시죠.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 또 어떻게 해요? 또 바벨다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나요? 끝장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그냥 흩으시는 거예요. 그냥 흩으시는 거예요. 말도 서로 섞지 않게 해가지고 서로 악한데 서로 뭉치지 못하게. 제발 이렇게 혼자 됐을 때 좀 처시 좀 깨닫고 너희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요. 나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온통 시체덩어리고 사는 사람, 옛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지만 그거 보면서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민족 다 진멸해 버리시고 있는데 살려두신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건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이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경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이고요. 홍수 심판하시고 흩으시고 차셨어요. 근데요. 그 죽이고 싶지 않아서 흩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주목해 보셨대요.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구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주목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통해서 주목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흩으시면서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우리들을 쳐다보셨다 하고 그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삶에 있어서요.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시고 죄인들한테 자꾸 기회를 주고 싶으시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고 싶으시고 또 살려주고 싶으시고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좀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인 거죠.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기 조상들 이야기를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은근히 비교되느냐? 루시예요, 옷이에요? 제가 옷이라고 해놨잖아요. 저 잘못 쓴 거 맞죠? 잘 썼나요? 루시 맞나요? 옷이 맞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물어봐요. 저도 헷갈렸어요. 가끔씩 하다가 이거 질문하면 뭐 남성과 여성이 갑자기 헷갈려요. 어, 아침에 따라서 갑자기 모음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서로 비교되어지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비교되어지고요. 야곱과 에서가 비교되어지고 요셉과 유다가 비교되어져요. 비교되어지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신앙의 네 가지 형태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믿음의 주상이 될 만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 내 잘 만났다라는 사람이죠. 심지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별명까지 붙이셨죠.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친구야.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었던 분이 아브라함이죠. 100년을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요. 이제 이 웃음은 좀 어이없어 웃는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어이없어 웃었고요. 내가 말하는데 어이없어야. 우리 전라도 말 얼척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우리 전라도 말 얼척 없네. 그렇게 여기는 어떻게 어이가 없다. 표준어를 쓰시는군요. 참, 네. 근데 할지라도 그 그런 이름이 원래 그런 웃음이 이삭이죠. 이츠하크라는 말은 좋은 웃음이 아니에요. 웃음이라는 말이지만 좀 어이없어 웃는 웃음이에요. 어떻게 제 나이에 얘기를 가져요? 어떻게 내 아내가 저 모양인데 어떻게 얘기를 가진다는 말씀이세요?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정말 기쁘셔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180년을 이 땅에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도 있었죠. 몸을 빼앗기고 할 때는 하나님 지켜보세요, 그냥. 하지만,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지 말고 여기 살지. 그 말씀 딱 한 번 했는데, 이삭은 떠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여러 번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사람. 너무 하나님 잘 살아버려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참으로 많은 일 있었지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180년 살았는데 창세기는 2장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할 게 없는 거죠. 기록할 게 없는 인생이 좋은 겁니까? 쓸 게 많은 인생이 좋은 겁니까?
생각이 나름입니까? 쓸 게 많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죠. 정말 간증 집회 모시면요. 재미집니다. 그죠? 재미 한 탱이도 없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삭이죠. 이삭은 진짜 재미 한 탱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삭처럼 사람은 절대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고 너무 심심하지 않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는 거죠. 이런 신앙 행태를 하나 보여줘요. 심지어 저는요, 이 이삭이 나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요셉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어머니는요, 셨어요. 아버지 현재 신체 상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겼죠.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옆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볼볼이 누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보냈을, 볼보라 보냈을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신앙이요, 야곱과 안 닮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신앙하고요, 요셉의 신앙하고 매치를 시켜보시면요, 많이 닮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됐지만 요셉으로 신앙으로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보았던 그것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천국 가서 꼭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 잘했어. 내가 그거 안 썼는데 내가 한 일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요셉이 한 번 더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삭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상실이죠. 하필 둘째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요. 또 직장을 하필 좋아하는 게요. 아들 둘 중에서 좋아하는 일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삭은요, 그래도 족장이에요. 족장이면요, 자기 자식들이 장차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족장이 되기를 원하죠. 부족을 이끄는 사람. 그 당시 부족을 이끌려면요, 가나안 땅에서 뭘 잘해야 될까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상대편 그거 결코 져서는 안 돼요. 근데 맨날 싸움에 져서 아무 말 못하고 자리만 피해줬던 사람, 싸우지 못하고 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우물 문제. 덤비들면 어떻게 해? 그냥 니 가져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식 중에 싸움 잘하는 애가 나왔죠. 이쪽에는 무슨 판가요? 울산 판가 없나요? 방금 서방파라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구나. 여기 파가 없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에서가 진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기대가 됐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좋아하는 게 뭐냐? 집에서 목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라만책 가가지고 목축 잘하잖아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어디서 배운 거겠어요? 집에서 배운 거겠죠? 집에서요, 엄마 치마폭에서 매달려갖고 엄마 모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게 아니라 집에서 양 기르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양 기르고 하는 일은 그 당시 누가 있을까요? 종들이 했어요. 집에 종들이. 장차 족장이 될 애가 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버지가 지금 자식 직장 물려주면 잘할 일이 있어요. 당장 물려줘도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저런 직장 왜 가져 하는 그 직장을 계속 가지고 그 직장에 매달리고 하면 부모님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런 자식이 없군요.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그 당시 족장일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실망했겠죠. 더 신경 안 썼겠죠. 신경 안 쓰니까 누가 신경이 써요? 엄마죠. 그죠? 집에서 아이고 내놓은 자식 누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똑같죠.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둘째 태어났는데가요. 나중에 크면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나?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곱 나로 지나가지고요. 에서하고 야곱 만남 잘 읽어보세요. 형님이란 말을 잠깐 하다가요.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당장 요셉 그 야곱이 하는 말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분위기가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그랬을 때 그런 자기 처지를 왔을 때 야곱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값 하는 거예요. 맨날 뭐 하려고요? 뭔가 빨리 내 거 할 수 있을 때 내 거 만들어야 돼. 이게 평생 그 야곱의 삶인 거죠. 내 거 잡으려고. 내 거 만들려고. 그래서 내 거 만든 게 뭔가요? 축복? 근데 장자 축복? 왜 근데 형을 갖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축복을 만나실지언정 장자 명분이 사실 오긴 왔지만 글쎄요 좀 묘하고요. 진짜 확 잡은 건 뭐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위해서 몇 년간 14년 기꺼이 투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라헬 내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요셉과 또 하나 베냐민 태어났고요. 그 사이에 이 예상주 나발을 위해서 뭐 만들었어요? 재산. 재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돌아왔죠. 금이 한 거죠. 근데 돌아와서 장자 어떻게 곧 제대로 쟁취했어요? 만나자마자 나는 여전히 의리구나.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바로 어떤 일이 터져요? 그렇죠.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 또 어떤 일이 터져요? 요셉이 죽어버렸대요. 요셉을 잃어버려요. 재산은요? 기근이 들었더니 싹 날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럼 이제? 베냐민 남았어요. 근데 집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마지막 뭐까지 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잡고 잡았던 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놓게 됐어요. 놓았더니, 그때 그가 130세가 됐대요. 근데 70세 정도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자기를 안 떠나시고 곁에 계신 게 비로소 130세에 발견. 그래서 딴 것만 잡고 딴 것만 보냈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잡은 적 없죠. 드디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잡고 17년을 더 사는. 그 17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성경 기록하죠. 사실 야곱 같은 인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30년 놓고 읽고 다 잃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전까지도 다 잃죠. 그리고 겨우 뭐 해서 이제 돌아왔죠. 마치 꼭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처럼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17년 잘 살았던 야곱처럼 제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또 여기 사실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꿈만 해석은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 하나님께 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이 다음에 장차 모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범이 돼요. 우리들 신앙 유형도 보면 여기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신앙이 몇 대를 이어져 갔나요?
몇 대 이어졌어요, 신앙이요? 4대잖아요. 4대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민족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집사님들께서 신앙 몇 대째신가요? 몇 대시라고요? 시죠? 거기도 시죠? 기원이시군요. 그럼 2대만.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문을 만드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 많이 바라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라합이라는 기생 혹시 아세요? 살몬이랑 결혼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랑 만나죠? 롯이 아니라 룻과 만나죠. 누가 태어나요? 오벳. 오벳 다음이 이세. 이세 다음이 다윗. 신앙이 몇 대 갔나요? 6대 갔는데 여기 보아스까지 잘하니까 이 다음 신앙 오벳 이세가 신앙 어떻게 하는지 성경 안 나와요. 하지만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태어나서 22대 왕을 갖고요. 장차올 메시아 가문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4대가 신앙이 제대로 물려졌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요 그 이후 출애굽할 때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모범이 될 수 있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됐어요. 민족이 됐을 때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 그러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잠시 거류하게 했어요. 거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우리 거류 그러면 짧게 한 새집 생활이라 그러면 몇 년 하셔야 돼요? 월세 몇 년 하셔야 돼요? 네? 1년만. 그 후에 전세로 옮기시나요? 주인으로는 언제 정도까지?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 250년, 300년 정도를 애굽에 살았다고 봐요. 400년은 아니라고 봐요. 400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된 건 내려가는 400년이 넘어가니까 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기 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로 사느냐? 공신의 가문으로 사느냐. 이거를 극복하는데 누가 공을 많이 씹었나요? 요셉. 그 요셉의 가문으로, 가족으로 애굽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가족이죠. 그럼 그들은 그 왕조 때 누구로 사는 거예요? 공신 가문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처음 아니에요. 그때 민족의 수가요. 엄청나게 번성했죠. 어느 정도 아예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력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나가고 싶을까요? 계속 살고 싶을까요? 가나안 땅 가면 뭐 주장할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애굽 땅에는 공신 가문에다가 땅도 비옥한 땅 고센 땅에다가 자기들 하는 일 목축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적과 뿌리는 땅은 어딘가요?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고생한다고요? 그 나중에 노예 생활이고 그전은 진짜 좋았죠. 꼼짝 안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왕조 받고 싶다고 봐요. 꼼짝 안 하니까. 나갈 생각 안 하니까. 왕조 바꿔도 나갈 생각이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어떻게요? 노예여도 어디가 좋아? 여기가 좋아. 가나안 땅? 몰라. 나는 여기가 좋아. 하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끔찍한 일을 있게 하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 외에 나머지 남자애는 다 나일강에 던집니다. 첫째는 살려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첫째죠. 아론의 밑에 남동생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어디에 던져야 돼요?
바벨론이 던지잖아요. 첫째는 살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력은요, 노동력은 굉장히 국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노예면요, 월급 안 줘도 되는 노동력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먹여주면, 재워주면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이들을 살려가지고 노예생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도요, 문제는 뭐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나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무려 100여 년이 돼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장자 죽는 재앙이 있죠.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요? 80세잖아요. 그럼 80세 이전에도 좀 있었다고 보고,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80 더하기 플러스 알파죠. 80년은 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갈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여전히 건설로이로 살아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거기 이집트의 왕족, 완전히 등지게 만들어버리죠. 10가지 장 잘 보면 하나님 드러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더 이상 이집트 왕족 서로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가게 합니다. 누구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집트의 신들을 알 필요 없고 누구만 알아서 하나님만 알고 그분과만 관계를 갖고 해서 나가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근데요, 이 출애굽할 때 출이 아니죠. 애굽할 거 있죠. 애굽에 들어갈 때 누가 사용됐나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애굽에 들어갈 때 누가 사용됐나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이죠. 누가 허락했죠? 바로가 허락했어요. 바로 허락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올 때도 누가 필요해요?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모세. 또 누가 허락해야 돼요? 바로가. 잘 보시면 애굽에 들어갈 때 과정하고 애굽에 나올 때 과정이 하나님께 똑같이 둔 게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두셨고 바로가 반드시 승인했던 게 있어요. 이 과정 정식 거쳐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지 않죠. 어디로 가요? 시내산 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조상 중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사람. 아브라함 언약했죠. 또 이삭이 언약했어요. 또 야곱, 요셉은요. 언약한 적이 없어요. 잘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 따로 만나셔가지고 나랑 언약하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해서 그렇게 언약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한 300년 또는 400년 동안 언약하지 않은 거죠. 근데 민족은 됐어요. 그럼 이 민족과 이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언약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언약할 장소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 어디? 시내산. 자, 출애굽할 때가 날짜가 며칠이죠? 1월 15일이잖아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고 그래가지고 15일 날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다는 언제예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3월 1일에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세요? 여기 했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소리가 너무 크긴 크네요. 그래서 갑시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 신광의 진강 아람강 거쳐서
에돔을 거쳐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이 출애굽기, 여기 레위기, 여기 민수기, 여기 신명기. 이 과정으로 됩니다. 여기가 신해산, 신해산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언제 하고 싶으시면 언제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넘어가죠. 여기라도 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여기 도착할 때가 언제라고요? 3월 1일. 3월 1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외우시나요? 아니면 보셔야 되나요? 네, 보셔야 되죠? 찾으셔요. 네. 자, 출애굽기 19장 네. 5절, 6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요, 너 내 민족 될래? 내 거 될래? 하는 거죠. 내 거 될래? 여기 소유란 말 있죠? 소유. 소유란 말이 세킬라라는 말인데 이건 보배, 보석 이런 말이거든요. 내 건데 어떤 내 거요? 귀중한 내 거. 그런 뜻이에요. 내 건데 귀중한 내 거. 내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 좀 밖에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만 쳐다보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이를 말해요. 자, 부부 사이 해볼까요? 부부 사이 얘기해 봅시다. 내 거 중에 내 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식으로 주신 내 거. 선생님, 네? 아멘. 대표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내게 주신 내 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은 다 내 거라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딱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개가 있어요. 한 개라고 하면 좀 죄송하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거라고 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신 게 너는 내 거. 자, 내 남편이 정말 귀중할 때가 있죠. 내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평생의 맨수.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소중한 내 거가 될다는 거예요. 우선 내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남편 자랑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 씹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자랑해달라는 말이에요. 남편 못했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모이셔서 아내 되신 분 자랑하시나요? 예. 어떻게 모이셔서 남편 되신 분 자랑하시나요? 유난히 말씀이 없으신 자매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자신있게 대했는데, 한 분이라도. 네. 자랑해달라는 게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남자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딴 여자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죠. 서로 사이.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룩은 잘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성도에게. 근데 거룩이 뭐냐? 부부 사이 정결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읽어보세요. 선물이 딱 그렇게 나와요. 실전선상에.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데 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멋진 여자 지나가면 꼭 한 번 쳐다보거든요. 왜 쳐다보냐? 아니 멋있잖아. 아, 저 한 번 쳐다보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냥 멋있으면 한번 쳐다봐주고 흘리는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나 봐요. 제가 못됐나요? 하여튼 좀 그런 건 좀 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서로만,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은 누구만? 하나님만.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누구만 아내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서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었다면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게 프로포즈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내 되어줄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답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만남을 가져요. 불 타고요. 흑암이 있고요. 큰 나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세요. 자, 이때 날짜가 출애굽에서 며칠째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 프로포즈한 날 말고 신에서 정식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타는 화염으로, 큰 흑암으로, 큰 나팔 소리, 진동하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던 날이 출애굽에서 6월절로부터 며칠째일까요? 그날이 50일째예요. 그래서요, 6월절 날 초실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초실절 날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일주일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 초실절로부터요, 7주를 세요. 7절. 7주를 세요. 7주 더하기 하루 더하는 거예요. 그럼 49 더하기 며칠이 돼요? 하루 되니까 며칠이 돼요? 오순절이 되어져요. 오순절 날 보리와 밀을 거둔 걸 감사하면서 뭐를 기억하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만난 날을 기념해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 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 음성이 뭘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언약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거기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 이 장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계명이 있고 24장 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해요. 언약식. 24장에서. 그리고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결혼식을 했으면 신랑 신부 어디 들어가야 되죠? 신혼방. 둘만 만나는 데잖아요. 다른 민족은 못 와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만 만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거기가 성막이에요. 나중에 성전은요, 다른 만민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제사는 못하지만. 하지만 성막은요, 타민족 아무도 못 들어와요.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진짜 신혼방이에요. 신방. 그 신방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를 증명해요. 그 만남이 시작되어지죠. 우리 24장을 좀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여기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예.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첫 번째 잠깐 멈춰보세요. 아까 19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첫째 응답했죠. 두 번째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뭐라고 응답했나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서 4절 이하로 좀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여호와께 수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죠? 3번. 이스라엘 민족에서 3번을 강조해요. 강조할 때 하나님도 3번 강조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강조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예요. 하나님과 정말 맹세하면서 언약식을 맺은 거죠. 이 언약 꼭 지키겠다고. 그 대신에 그때는 뭐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언약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언약식 마지막 장면 8절 읽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는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하는 말씀이 여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식을 맺었을 때 마지막 선포처럼 예수님께서요 12제자들과 언약식 맺으면서 교회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내 피로 세운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2가지 요청을 합니다. 10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이지만 정리해보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사람 사랑. 이 2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 신혼여행 이야기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쉬죠?